(26화) 줄거리. 단종규 위종국 두 장수가 선창과 학사문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고수산 산채두령 상문신 포옥과 이규 등이 구하게 된다. 이후 단종규 위종국이 양산박에 입당하고 양산박의 준마 200여 피를 험도신 우보사에게 빼앗기자 관승이 이를 찾아오기 위해 산을 내려가 증두시로 가고 양산박은 교사 사문공을 비롯한 증장간 아들들과의 싸움 끝에 증두시를 평정한다. 송강이 사문공을 잡은 노원해에게 제1자 교의를 양보하려 하는 가운데 송강과 노원해는 동평부와 동창부에서 전량을 먼저 취하는 자가 제1자 교의에 앉기로 한다. 원래 동평은 아내가 없는 사람이라 태수 정말리의 딸에게 장가들려 전부터 여러 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하여 왔다. 그러나 태수가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가 항상 불화하였다. 이날 동평이 군사를 거두어 성내로 들어가자 혼인말을 또 꺼내니 태수가 말한다. 나는 문간이요 자네는 무간이라. 서로 혼인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이제 도적이 지경을 누르고 있으니 이때 혼인을 하였다가는 도적의 비웃음을 받고 말게라. 우선 도적이나 물리치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세. 그럼 그러지요. 동평은 입으로는 비록 응낙하나 마음에는 불평이 없지 않더니 이튿날 송강이 북치고 고함 지르며 싸움을 청한다. 동평은 크게 노하여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말에 올라 삼군을 용설하고 성 밖으로 나갔다. 송강이 문기 아래 서 있다가 큰 소리로 부른다. 내 수하의 맹장이 1000명이요 용병이 10만이다. 너희 조그만 고을로 어찌 당하겠느냐. 빨리 항복하여 목숨들이나 살도록 하여라. 동평은 듣고 나자 소리를 가다듬어 무명의 하찮은 관리가 어찌 감히 큰 말을 하느냐. 한마디 꾸짖고 말을 마치며 즉시 쌍창을 춤추고 내달아 바로 송강을 취하려 한다. 화영 임충 두 장수가 곁으로 내달아 그를 맞았다. 그러나 삼합이 못되어서 패하여 달아나니 송강이 또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고 군사들도 모두 사면으로 어지러이 흩어져 도망한다. 동평은 영룡을 자랑하며 말을 채쳐 송강의 뒤를 급히 쫓았다. 쫓고 쫓기어 10여리를 가니 한 촌락이 나서는데 양편이 모두 초가요. 한가운데로 길이 났다. 송강은 미리 계교를 정해 왕해오 일장청 장청 손이랑 네 두령으로 양편 초옥에 군사를 매복하고 길에다가는 올가미를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동평이 이르거든 곧 발화를 쳐서 서로 응하고 올가미를 일시에 들어 그를 사로잡기로 하였던 것이다. 동평이 이것을 모르고 송강의 뒤를 급히 쫓아 이곳에 이르자 발화 소리와 함께 양쪽 진문이 활짝 열리며 올가미가 일시에 일어난다. 말이 놀라뛰며 동평은 땅에 떨어진다. 좌편으로 왕해오 일장청이 달려나오고 후편에서는 장청 손이랑이 내달아 동평의 갑옷과 두고와 쌍창을 모조리 빼앗고 단단히 결박을 지운 다음에 일장청 손이랑 두 여장이 각기 손에 칼을 들고 송강 앞으로 암령하여 갔다. 송강이 푸르른 나무 아래 말을 머무르고 서 있다가 두 여두령이 동평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을 보자 곧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너희들더러 동장군을 모시고 오랬지 누가 이렇게 무례히 묻고 오랬더냐. 두 여두령이 물러선다. 송강은 황망히 말에서 뛰어내려 몸소 그 묶은 것을 풀어준 다음 금포를 벗어서 동평을 입히고 그 앞에 정중히 절을 드렸다. 동평이 황망히 답례한다. 송강은 그를 대하여 말하였다. 만일 장군께서 미천한 것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면 받들어 산채의 주인을 삼으오리다. 동평이 대답한다. 소장은 사로잡힌 사람이라 죽는 것이 오히려 가볍거늘 산채의 주인이 되란 당한 말씀이오. 산채의 양식이 부족하여 동평부로 꾸러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이다. 동평이 말한다. 정말리 그자가 본래 동간 문화의 문간 선생이라 그 덕에 저런 아름다운 소임을 얻어왔으니 어찌 백성들을 보채지 않았겠소. 형장이 만약에 의심하지 않고 동평을 놓아주신다면 곧 가서 성문을 속여 열고 성내로 들어가 전량을 취하여 오리다.
송강은 일이 뜻같이 됨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갑옷과 군기 마필이며 일행 인마를 다 돌려준 다음 동평은 앞에 있고 송강은 뒤에 있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만히 동평부 성 아래로 갔다. 동평이 말을 멈추고 서서 문을 열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성 안에 있는 군사가 불을 비춰 살펴보고 의심하지 않고 성문을 활짝 연다. 송강은 동평의 뒤를 따라 인마를 재촉하여 풍우같이 성내로 달려들었다. 동평은 아중으로 들어가 태수 정말리를 죽이고 그 딸을 빼앗고 송강은 옥을 깨뜨려 사진을 구하여 낸 다음 부고를 열어 금은 제백과 허다한 양미를 낸 다음 모두 수레에 실어 양산박으로 올려보내고 사진은 옥에서 나오자 곧 사람을 데리고 이수란의 집으로 가서 그 일문 노소를 모조리 죽여 한을 풀었다. 송강은 동평부를 함몰하고 승종고를 올리며 회곤하였다. 일행 인마가 성에서 40리 안산진에 이르렀을 때 뜻밖에도 노준이를 따라 동창부를 치러 갔던 백일서 백승이 말을 달려와서 고하되 노원애가 동창부를 치다가 연하여 2번을 패하였소. 성내에 창덕부 호기 출신으로 장청이란 장수가 있는데 돌을 날려 사람을 치면 참으로 백발백중이라. 자코가 모르전이라오. 수하에 부장 둘이 있어 하나는 화흥호 공항이라 하여 비창을 잘 쓰고 하나는 중조노 정득손이라 하여 비차를 잘 쓰지요. 우리가 성 아래 진을 치고 싸움을 도두어도 10여일을 두고 나오지 않다가 일전에 장청이가 비로소 성문을 열고 나왔소. 우리 진에서 학사문이 나가서 싸우는데 장청이가 문득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 것을 개교인 줄 모르고 쫓아가다가 이마에 돌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소. 연청이가 재빨리 활을 쏘아 장청이 탄 말을 맞춰 겨우 학사문의 목숨을 구하였지만 이래서 한 진을 패하고 이튿날은 혼세마왕 번서가 항중 이곤 2 장수를 데리고 만패를 들고 나가 싸우다가 뜻밖의 적의 부장 정득손이가 옆에서 내다르며 비차를 날려 항충을 마친 때문에 또 일진을 패하였소. 그래서 군사가 나더러 형님께 가서 구원을 청해오라 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이요. 듣고 나자 송강은 묻두령을 돌아보고 짐짓 탄식하며 말하였다. 노원애가 어찌 이리 연분이 박할까. 내가 특별히 오왔고와 공손승 2 두령을 제게 딸려보낸 것은 아무쪼록 일찍 공을 이루도록 바라고 한 노릇인데 또 저렇듯 적수를 만나 이기지 못하다니 딱한 일이로군. 제3 탄식하고 송강은 곧 3군을 거느려 동창부로 갔다. 노준이 대체에 이르러 서로 보고 바야흐로 동창부 칠리를 의논할 때 군사가 돌아와서 모르전 장청이 또 나와 싸움을 도둔다고 고한다. 송강은 노준이와 함께 대소두령을 거느리고 문기 아래로 나아갔다. 삼통하고의 장청이 중조노 정득손과 화흥호 공항을 데리고 나와 손을 들어 송강을 가리키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송강은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누가 나가서 싸울꼬? 한 장수가 말을 달려 나가니 곧 금창수 선영이다. 선영이 장청과 어우러져 싸우기 오륙합에 장청이 문득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선영이 구겸창을 꼬나잡고 그 뒤를 급히 쫓는데 장청이 창을 왼손으로 바꾸어 들고 오른손으로 금대 속에 돌 한 개를 집어 선영의 면상을 향해 한 번 던지니 겨냥이 바로 들어맞아 선영이 미간에 돌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다. 송강 진상의 여방 곽성 2 장수가 급히 내달아 선영을 구하여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기세는 크게 꺾였다. 송강이 다시 좌우를 돌아볼 때 한 장수가 말도 없이 창을 꼬나잡고 내다르니 곧 금모호 연순이다. 그러나 그는 장청의 적수가 아니다. 어우러져 싸우기 오륙합이 못되어 능히 견디지 못하고 말을 돌려 본진으로 돌아오니 장청이 뒤를 쫓으며 돌을 던져 호신경을 맞춘다. 이를 보고 백승장 한도가 내닫는다. 장청과 서로 싸우기 10여 합에 장청이 또 말을 돌려 달아난다. 한도가 돌을 의심하여 따르지 아니하니 장청이 이를 보고 다시 몸을 돌려 달려든다. 한도가 다시 맞아서 싸우려 할 때 장청의 손이 한 번 번뜩하며 돌이 날아와 한도의 콧등을 맞힌다. 한도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패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한 장수가 크게 노하여 장령을 기다리지 않고 내다르니 그는 곧 청목장 팽기다.
삼천 양인도를 휘두르며 나가는데 장청이 돌을 던져 그의 칼을 맞힌다. 팽기가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돌아오니 이때 노준이의 등 뒤로부터 한 장수가 또 병력같이 호통치며 내달았다. 보니 추군마 선찬이다. 장청을 향해 말을 몰아나가는데 장청이 손을 번뜩하니 돌 한 개가 날아 선찬의 입을 바로 맞힌다. 선찬이 견디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10분 위태로운 것을 여러 장수가 일제히 내달아 구하여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 장수가 연달아 패하는 것을 보자 송강은 크게 노하여 칼을 들어 자기 입은 점포자락을 찍고 외쳤다. 내 만일에 이 도적을 잡지 못하면 맹세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쌍편 호연작이 이 말을 듣고 분연히 우추말을 몰아 나아갔다. 내 장청아, 대장 호연작을 아느냐? 큰 소리로 외치니 장청이 패장이 무슨 낯으로 감히 나와 큰 소리를 하느냐. 꾸짖기를 마치며 돌을 날려친다. 호연작은 강편을 들어 막다가 팔을 맞고 싸울 뜻이 없어 돌아왔다. 송강은 좌우에 늘어선 장령들을 돌아보고 물었다. 마군 두령들은 이미 패하였으니 보군 두령 가운데 나가 싸울 사람이 없나. 소리를 응하여 한 장수가 내다르니 곧 적발기 유당이다. 유당이 박도를 두르며 진전으로 나서니 이를 보고 장청은 입을 벌려 크게 웃었다. 마군도 다 패하여 들어가는데 보군이 무엇을 믿고 내닫느냐. 유당은 크게 노하여 한다름에 뛰어 장청을 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장청이 짐짓 싸우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본진으로 돌아간다. 유당이 급히 그 뒤를 쫓아 바야흐로 그의 탄 말을 찍으려 할 때 말이 뒷발을 들어 유당을 차고 꼬리로 얼굴을 후려친다. 유당이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하자 벌써 돌이 날아들어 유당을 맞춰 땅에 잡아뜨린다. 군사들이 내달아 유당을 사로잡아 진중으로 들어간다. 이를 보고 송강은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나가서 유당을 구할꼬. 말이 떨어지며 한 장수가 말을 채쳐 진전으로 나서니 곧 청면수 양지다. 장청의 손이 번뜩 돌이 날아든다. 양지가 눈이 빨라 이를 보고 몸을 기울여 피하자 연달아 돌이 또 들어오며 그의 투구를 맞췄다. 양지가 싸울 뜻이 없어 그대로 안장에 엎드려 돌아오니 이를 보고 두 장수가 일시에 좌우로부터 내달았다. 곧 우편은 미용공 주동이요 좌편은 삽시오 뇌행이다. 장청이 껄껄 웃고 한 놈으로는 당할 수 없을 듯해서 두 놈이 한꺼번에 나오는구나. 그러나 열 놈이 오면 무얼 하겠느냐. 돌 두 개를 손에 감추어 들고 있다가 먼저 뇌행에 이마를 맞히고 다음에 주동의 목을 맞춰 두 장수가 다 땅에 쓰러진다. 이를 보고 대도 간승이 크게 노하여 청룡도를 춤추며 적토마를 급히 몰아 주동과 뇌행을 구하여 돌아오는데 또 돌 한 개가 날아든다. 관승이 번개같이 청룡도를 들어막으니 화강이 번뜩인다. 관승도 싸울 마음이 없어 그대로 돌아와 버렸다. 이것을 보고 쌍창장 동평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내 이제 새로이 항복한 터이니 한번 크게 수단을 보여 뭇두령들을 놀래리라. 곧 쌍창을 비껴잡고 나는 듯이 진전으로 나가니 장청이 바라보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내 나와 이웃 고을에 있어 한 가지로 병마를 통솔하여 온 터에 이제 조정을 배반하고 도적이 되니 부끄럽지도 아니하냐. 동평이 그 말엔 아무 대꾸 않고 말을 채쳐 달려들어 서로 싸우기 오륙합에 문득 장청이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난다. 내 다른 사람을 맞췄지만 나도 맞힐 듯 싶으냐. 동평이 큰 소리로 외치며 뒤를 급히 쫓는데 장청이 창을 요사 안에 걸며 곧 돌 한 개를 꺼내 바로 동평의 낯을 향해 던진다. 동평은 몸을 굽혀 날아드는 돌을 피하였다. 장청이 마음이 황황하여 하는 차에 동평의 말이 풍우같이 몰려 들어오며 상창이 일시에 장청의 후심을 찌르려 한다. 장청은 번개같이 몸을 틀어 들어오는 창을 피하며 곧 두 손을 동평의 어깨를 잡아 그대로 말 아래 내리치려 한다. 동평이 또한 마주 팔을 잡고 서로 한뭉치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송강 진상에서 급선봉 삭초가 이 광경을 보고 금잔부를 높이 들고 내닫자 장청 진상에서 공황과 정득손이 마주 나와 삭초와 어우러져 싸운다. 이렇듯 동평은 장청과 싸우고 삭초는 공황과 정득손 두 장수와 서로 싸워 좀처럼 승부가 나뉘지 않을 때
송강 진상으로부터 표자두 임충, 소이강 화영, 소은후 여방, 세인귀 광성 네 장수가 일시에 내달았다. 장청은 형세가 이롭지 않은 것을 보자 동평을 버리고 말을 달려 본진으로 돌아갔다. 동평은 분연히 그 뒤를 쫓았다. 받아라. 장청이 한 소리 외치며 소리보다 먼저 돌이 날아든다. 동평이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살같이 들어오는 돌에 귓전을 맞고 그대로 말을 돌이켜 본진으로 돌아오는데 이를 보고 sak초가 공황 정득손 두 장수를 버리고 장청을 향해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장청의 손이 다시 한번 번뜩하며 유성처럼 날아오는 돌이 sak초의 뺨을 맞추었다. sak초는 뺨이 터져 피를 흘리며 본진으로 돌아왔다. 이때 한편에서는 임충과 화영이 공황을 둘러싸고 치다가 사로잡아 돌아오니 또 한편에서는 여방곽성 두 장수가 정득손을 에워싸고 쳐서 마침내 사로잡아 돌아왔다. 장청은 문계 아래서 두 장수가 적진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적의 수가 많아 감히 나서서 구하지 못하고 다만 유당만 묶어가지고 성으로 돌아왔다. 태수는 성상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기뻐하기를 마지 않는다. 비록 공황 정득손 두 장수는 잃었으나 장청이 전후에 15명의 맹장을 돌로 상하게 하였고 겸하여 유당을 잡아왔다. 태수는 한편으로 유당을 큰 칼 씌워 옥에 가두고 한편으로 수를 내어 장청을 손수곤하며 그 공을 할애하였다. 이때 송강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자 사로잡은 공황 정득손 두 장수를 함거에 실어 산채로 보내고 노준이와 오용을 돌아보며 말한다. 내 들으니 오대적의 대량 왕원장이 해 그림자가 미처 옮겨지기 전에 36명을 쳤다고 하더니 오늘 장청이 우리 대장 15명을 한꺼번에 상하게 하였으니 그 수단이 왕원장에 못하지 않소. 대체 무슨 계교로 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좋을지 군사가 생각을 좀 하여보오. 오용이 말한다. 형장은 아무 근심 마시지요. 내 이미 생각해둔 것이 있소이다. 곧 돌에 상한 두령들을 산채로 올려보내서 상처를 치료하게 하고 노지심, 무송, 솔립, 황신, 이립으로 수군을 이끌고 내려와 수륙병진하여 개교를 행하게 한다. 한편 성중에서는 장청이 태수와 마주 앉아 앞으로 싸울 일을 의논한다. 우리가 비록 두어진을 이기기는 하였으나 저희 병력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바삐 사람을 보내서 적정을 탐지하여 본 뒤에 무슨 도리를 차리는 것이 마땅할까 보이다. 태수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바야흐로 사람을 보내려 할 때 문득 군사 하나가 달려들어 고한다.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군량인지는 모르오나 서북상으로 양미를 잔뜩 실은 수레가 100여 채나 뒤를 이어 들어오고 또 강 위로도 양식 실은 배가 500여 척이나 들어오는데 간간이 영솔하여 오는 감간이 있더이다. 태수와 장청은 혹시 적의 간계나 아닐까 의심하여 다시 자세히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튿날 소교가 들어와서 고하되 수레에 실은 것이 모두 틀림없는 양식이고 배에는 위를 덮어 잘 알 수는 없으나 역시 군량인 듯 싶소. 한다. 장청은 다시 의심하지 않고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 갑옷 입고 투구 쓰고 허리에 금대를 차고 손에 장창 들고 마리에 높이 올라 군사 2천을 거느리고 가만히 성문을 열고 나서니 이날 밤에 월색이 교교하고 별빛이 가득 찼다. 십리를 다 못 가서 앞을 바라보니 한때 수레가 오는데 수레 위에 수호체 충이량이라 큰 글씨로 쓴 길을 꽂고 화화상 노지심이 어깨에 철선장을 메고 앞을 서서 가고 있다. 장청은 곧 금대에서 돌을 하나 꺼내서 그를 노리고 던졌다. 노지심이 뒤에 따라오는 장수가 있는 것을 알고도 돌 던지는 수단이 빼어난 것을 몰라 전혀 방비 않고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맞았다. 에쿠! 한 소리 지르며 그대로 쓰러지니 장청의 수하 군사가 고함치며 내달아 사로잡으려 한다. 행자 무송이 앞서가다가 이것을 보고 달려와 죽기로써 구해내어 양미 실은 수레를 버리고 달아난다. 장청은 허다한 군량을 얻고 마음에 기뻐하기를 마지 않는다. 장청은 잠깐 쉴 사이도 없이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려 하였다. 강으로 가서 배에 실은 군량을 마저 뺏어오려는 것이다. 태수는 은근히 부탁하였다. 장군,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
장청이 태수를 하직하고 남문을 나가 바라보니 강 위에 떠들어오는 양선이 이루 그 수요를 모르겠다. 크게 기뻐 군사를 몰아 물가로 지쳐나가는데 문득 난데없는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며 마보 군인이 서로 얼굴을 대하고도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일정도인 공선승이 도수를 행하기 때문이다. 장청이 마음에 황망하여 나가지도 물러가지도 못할 때에 사면으로부터 함성이 크게 일며 표자두 임충이 철기를 이끌고 풍우같이 몰려들어 장청의 군사를 모조리 물속에다 몰아넣는다. 강 위에는 홍강용 이준, 선하와 장횡, 낭리백도 장순, 입지태세 원소이, 단명이랑 원소오, 화렴나 원소칠, 출동교 동이, 번강신 동맹의 8수군 두령이 일자로 버려서 있다. 장청이 아무리 영영무상하나 벗어날 도리가 없어 드디어 원가 삼형제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말았다. 장청이 이미 붙잡혔으니 태수가 어찌 홀로 성을 지키겠는가. 양산박 군사들은 아우성치며 달려들어 마침내 성문을 깨뜨리고 조수처럼 몰려들어갔다. 먼저 유당부터 구하여 내고 다음에 부고의 전량을 풀어 반은 산채로 올려보내고 반은 부중 백성들을 나누어 주며 태수는 청렴한 사람으로 평일에 추워도 백성을 침해한 일이 없는 까닭에 해하지 아니하였다. 송강이 정청 위에 올라가 앉자 수군 두령이 장청을 잡아가지고 돌아온다. 그를 보자 두령 가운데 그에게 돌을 맞아 상한 무리들이 저마다 이를 갈며 죽이려 한다. 송강은 급히 그 묶은 것을 풀어주고 손을 이끌어 청상으로 올려 앉히고 죄를 살해하였다. 장군, 내 그릇 위험을 범하였으니 부디 험을 마시지요. 그의 말이 미처 마치기 전에 계단 아래로부터 머리를 수건으로 동여맨 노지심이 철선장을 꼬나잡고 올라왔다. 송강은 앞으로 나서서 이를 맞고 꾸짖어 물리쳤다. 장청이 의기에 감동하여 마침내 항복하기를 청한다. 송강은 살을 꺾고 맹세하고 묻두령을 향하여 말하였다. 이제 이미 형제가 되었는데 만약 다시 원수를 갚으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황천이 반드시 도우시지 않을게요. 묻두령이 모두 말이 없다. 이에 군사를 수습하여 양산박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장청이 문득 한 사람을 청거한다. 이 고을에 수의 황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보고 또 온갖 짐승의 병을 잘 고쳐 침과 약을 쓰면 안이 낫는 짐승이 없으니 원래 유주 사람으로 푸르른 얼굴에 누런 머리털이 번인과 같으므로 남들이 자연백이라 부르지요. 이 사람을 청하여 함께 산채로 올라가시는 것이 어떠하리까? 송강이 장청을 시켜 황보단을 청하여 보니 과연 그 모습이 속되지 않다. 송강은 칭찬하기를 마지 않고 그에게 함께 산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황보단이 쾌히 응락한다. 곧 묻두령에게 영을 전하여 거장 양씨 그문을 수습하여 떠나게 하고 송강은 장청 황보단과 함께 뒤따라 산채로 올라갔다. 양산박 충의당 위에 올라 먼저 사로잡았던 공황과 정득손을 불러내어 좋은 말로 위로하니 두 사람이 또한 절하며 항복을 드린다. 이리하여 이번에 산채에는 또 새로이 쌍장창 동평, 모르전 장청, 화항호 공황, 중전호 정득손, 자연백 황보단의 5두령이 들어와 두령의 수요가 108명이다. 32. 대단원. 송강이 동평부와 동창부를 연하여 파하고 산채로 돌아와 대소두령을 세니 모두 108명이라. 마음에 기뻐하기를 마지 않으며 마침내 묻두령을 대하여 말한다. 내 강주에서 죄를 짓고 산에 올라온 후 여러 형제의 도움을 입어 산채의 주인이 되었거니와 우리가 그동안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치면 반드시 취하여 혹 사로잡히고 혹 상하여도 끝끝내는 다 무사하여 이제 108인이 온전히 모이었으니 이는 참으로 고금 이래로 드문 일이라 하겠소. 우리가 전일에 군사를 이끌고 도처에서 무수한 생령을 살해하였으니 내 마음에 아무래도 한번 나천대초를 세워 천지신명에 도와주신 은혜를 보답할까 하거니와 여러 형제의 의향은 어떠하오? 이는 좋은 일이라 형님 생각이 그르지 않소. 묻두령이 모두 칭선하며 군사오용이 나서서 말한다.
먼저 일정선생으로 초사를 주장하게 한 다음 사람을 내려보내 널리 득도한 높은 선비를 청하여 오고 또 한편으로 향촉과 화가 제이며 소찬 정식을 구하여 오게 하시지요. 의논을 정하고 4월 15일을 위시하여 7주야를 연하여 제를 올리는데 충의당 앞에 큰 기 4개를 내세우고 당상에는 3층 고대를 모으고 공선승이 주장하여 도사 49명이 제를 시작하니 이날 달이 밝고 바람이 막다. 매일 제를 올려 제7일에 법회를 마치기로 하고 송강이 하늘의 보응을 구하여 특히 공손승으로 하여금 천재께 아래게 하는데 바야흐로 제7일에 이르러 삼경 즈음에 공손승은 호황단 제1층에 있고 뭇 도사들은 제2층에 있고 송강이야 뭇 두령들은 제3층에 있고 작은 두목들과 장교는 단 아래 있어 간절히 보응 있기를 구하더니 호련 하늘 위에 비단을 찢는 듯한 소리 크게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괴히 여겨 하늘을 우러러보니 바로 서북 천문에 양끝이 빨갛고 중간이 넓은 구멍이 보이니 이는 이른바 천문계요 혹은 천안계라 부르는 것이라. 그 속으로부터 빛이 사람의 눈을 쏘더니 한 덩어리 불이 바로 허황단을 향해 살같이 내려오며 단위를 한 번 돌아 서남방 땅속을 뚫고 들어가 버린다. 이때 하늘의 눈이 도로 합하여 흔적이 없다. 송강은 사조를 시켜 철추로 땅을 파 불덩어리를 찾게 하였다. 석자 깊이를 다 못 파서 비석 하나가 나타났는데 꺼내어 살펴보니 위에는 곧 용장봉전 과두서라.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중에 뭇 도사들 가운데 성은하요 법희는 현통이라는 자가 있어 송강을 대하여 말한다. 제가 조상으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한 곳 문서가 있으니 이는 천서이외다. 비석 위에 있는 글이 과두문자가 분명하니 제가 보면 능히 뜻을 풀 수 있을까 하옵는데 송강은 크게 기뻐 곧 하도사를 시켜 비석에 쓰인 글을 자세히 상고하게 하니 그는 이윽이 보다가 말한다. 이 도리에 새겨놓은 것이 모두가 의사의 대명이요. 한편 모서리에는 채천행도 넉자요. 또 다른 편에는 충의쌍전 넉자인데 만약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차례로 번역하여 읽어드리오리다. 송강이 곧 성수서생 소양을 앞으로 불러 하도사가 부르는 대로 등사하게 하니 전면의 천서 36행은 모두가 청강성이요. 배후의 천서 72행은 모두가 지살성인데 그 아래에는 모든 의사들의 성명이 적혀 있는 것이다. 하도사가 천서를 새겨 읽기를 마치니 듣는 무리들이 모두 놀라며 신기하여 하기를 마지 않는다. 송강은 뭇 두령들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 원래 어리석은 작은 관리로서 천상의 부름에 응하고 여러 형제가 또한 일반의 사람이라 하늘이 현응하사 이미 차서를 분정하셨으니 뭇 두령은 각기 그 자리를 지켜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 옳겠소. 모든 물리가 대답한다. 천지의 뜻이 정하여진 터에 네 감히 어기오리까. 송강은 길일 양신을 가려 소잡고 말잡아 천지신명에게 재지내고 충의당과 당금정에 새로이 패액을 걸고 채천행도에 깃발을 세우며 크게 연석을 배설하고 친히 병부인신을 받들여 호령을 전하되 대소두령들은 각기 관령하여 준수하되 장령을 어기어 의기를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약 영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서 다스려 1호의 용서가 없으리라 하였다. 이날 송강이 영을 전하여 뭇 두령을 분조하고 나자 모든 호골에게 각각 병부와 인신을 나누어 준 다음 송강은 뭇 두령 앞에 말하였다. 이제는 산채가 옛날에 비할 것이 아니기로 내 한 말씀 하겠소. 오늘날 이곳에 청강지효가 함께 모였으니 모름지기 하늘에 맹세하여 각각 딴 마음이 없음을 표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며 환란 상보하여 보고간민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오. 모든 무리가 듣고 크게 기뻐한다. 차서를 따라 각각 분향하고 나자 일제히 당상에 엎드리니 송강은 마음을 정성스러이 하여 맹세를 짓는다. 송강이 한낱 무왕무능한 작은 관리로서 형제를 양산에 모으고
영웅을 수박에 맺어 한 가지로 108인이니 위로는 천수를 응하고 아래로는 인심에 맞췄나이다. 앞으로 만약 각 사람이 마음을 어질지 않게 가져 대의를 끊는 일이 있다면 바라옵건대 천지도 주하시고 신인도 함께 멸하소서. 이제 맹세하옵거니와 한 가지로 충의를 마음에 두어 공운을 나라에 나타내며 채천행도하여 보경안민 하오리니 신천은 감찰하사 보응이 뚜렷이 밝으소서. 맹세하기를 마침에 무두령이 이구동성으로 바라옵건대 생생상회하고 세세상봉하여 길이 끊이지 말게 하옵소서. 피를 마시고 맹세하고 취하도록 술 마시어 즐기었다. 수오지 낭독을 마쳤습니다. 제가 낭독한 책은 1983년 중판 발행된 정음사 수호전인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다른 판본의 수호지에서 전개되기도 하는데요. 점점 커져가는 양산박 세력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조정은 회유책을 쓰기로 하고 양산박 호걸들을 불러들여 신하로 봉하고 외적과 싸우게 합니다. 죄가 사면된 양산박 호걸들은 조정에 투항하고 전투에 출정하여 오랑캐들을 상대로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쟁에서 대부분 전사하거나 살아남은 몇 명의 호걸마저도 간신들의 모략으로 인해 대부분 죽음을 맞이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중국 송나라 말 108명 인물들이 양산박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근거로 조정의 부패를 통탄하고 관료의 비행에 맞선 수호지는 오랜 시간 민중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108호걸들의 투쟁은 그 이야기의 힘이 대단하고 상당한 재미를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삼국지, 초안지, 수호지를 읽었는데요. 이제 훗날 남은 중국 기서들을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